그런데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잘 못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귀신 보셨나요? 여기 혹시 귀신 보신 분 계신가요? 저희 교회는 없나 보네요. 사실 저도 못 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참 많이 내쫓으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귀신이 많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다 쫓아내셔서 지금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고정관념이 좀 생긴 게 있어요. 귀신 하면 우리가 너무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귀신을 소복 입은 막 이런 귀신을 하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귀신하면 이게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소복 입고 막 피를 입에 이렇게 흘려야 귀신이란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귀신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각 나라마다 귀신이 다 다른 거 알죠? 이게 귀신이 진짜 다 같은 귀신이라면 전 세계가 다 같아야 되는데 왜 한국은 소복 입은 귀신이고 중국은 왜 강시고 뭐 외국 유럽은 또 피를 먹는 드라큘라가 귀신이기도 하고 요즘은 좀비도 있고 왜 다 다르냐? 사실 그 귀신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화나 옛날 얘기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귀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고정관념을 싹 버리고 오늘 다시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귀신을 쫓아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회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막 귀신이 들려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몸에 이상이 있거나 우리가 생각한 그 귀신 들린 행동을 하면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한 모습의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또 예수님께서 쫓아낸 귀신은 이상한 귀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곳에도 있을 수 있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원어로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떤 영이에요? 성령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고 거룩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지금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이 예배당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아주 쉽게 귀신 들린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내가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이 귀신에 대해서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잘못돼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뭐 사실은 질병인데 간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틱 장애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실제로 예전에 그 사람들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쫓는다고 막 이상한 테마 행위를 해서 더 진짜 멀쩡한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고정관념을 여러분 싹 깨셔야 돼요. 이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자는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내가 거룩한 영에 사로잡혔는지를 꼭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이 귀신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머릿속엔, 제 머릿속에도 너무 많이 박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김솔 집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허락을 맡았어요. 설교 때 얘기해도 되냐고. 그래서 허락을 맡았어요. 저에게 예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안 그래도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딱 설교 쓰라고 집사님의 간증을 저에게 해주신 것 같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설교 때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쓸지 모르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뭐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쓸게요. 진짜 씁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희 특별 새벽기도 하신 거 알죠? 얼마 전에. 근데 우리 흑석동교회 나오신 이래 처음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다 나오셨어요. 그죠? 김솔 집사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라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그때 처음 나와봤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았대요. 너무너무 본인이 은혜가 됐대요. 그런데 마지막 한 이틀 남겨놨더니 자기한테 한 번도 신경도 안 쓰던 남편분이 거긴 왜 나가냐고 자기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나오시다가 한 이틀이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이틀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분이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너무 괴로우셨대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이틀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다. 왜냐? 하나님께로 더 다가오게 하는 것을 막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김소희 집사님 남편분이 사탄이라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김소희 집사님 남편분이 귀신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 상황, 자, 사단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탄, 마귀, 사단, 귀신. 성경에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김솔 지사님이 하나님과 더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그걸 누가 막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무엇을 통해서도 막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더위가 될 수도 있고 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차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차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막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금식하시고 났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시험했던 게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강하게 내어 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났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 사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잠시 떠나갔더라 그래요. 예수님을 시험한 귀신이 잠시 떠났어요. 예수님조차도 잠시 떠나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고 더 은혜 받고 싶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을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귀신인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인 거예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고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선포하신 그거에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많은 말씀 전했던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랑 완전 다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이들이 깜짝 놀랐을까? 우리가 본 말씀 1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거예요. 왜? 본인들은 지금까지 회개할 일이 없었거든요. 본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거든요. 본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에 거역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회개하게 하는 일을 방해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이의 모습이 어떨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나의 모습이랑 혹시 어떤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보자마자 그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아직 무슨 얘기에 쉽게? 내가
당신과 뭔 상관 있습니까? 나랑 뭔 상관 있으니 나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나 잘하고 있으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면 우리의 신앙 속에 그냥 두세요.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 제가 뭘 하든 두세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 우리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더 말씀 보라 그러고 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라 할 때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냥 좀 두지. 그냥 이대로 살게 두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게 뭐예요?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좋은데 뭘 하려고 하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게 바로 악한 영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고 우리를 사로잡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없고 그냥 똑같이 지금과 똑같이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 그대로 두세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신앙을 회개하기를, 복음을 더 믿기를,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시거든요. 어떻게든 더 잘하기를 바라시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공부 좀 성적 올리려면 공부 좀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제가요 하면 잘하는데 아직 안 할 뿐입니다. 아직 제가 하면 잘할 건데 그러고 졸업한 것 같아요. 늘. 사실 이게 너무 심해서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시온이가 하면 잘하는데 끝까지 안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도 제가 하면 하는데 이러면서 가만히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도 나의 신앙과 믿음을 발전하고 성장시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방해하는 요소인 거예요. 이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그냥 언젠가 할게요. 내가 하면 하니까 두세요. 지금은 다른 거 할 테니 두세요. 나랑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그런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랑 뭔 상관입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지금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게 지금 나 싸우자는 거예요? 나 지적하는 거예요? 나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뭐만 얘기해도 자기가 나를 뭐라고 하는 거냐 싸우자는 거냐 딱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분명 아무 의미 없이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꼭 쫓아온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저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꼭 그런다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 하셨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웃으셔서 다행인데 지금 오늘 끝나고 저 나갔는데 막 저 붙잡으시면 안 돼요. 저 들으라고 한 소리죠.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게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는커녕 지금 저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저 싸우자는 거예요? 왜 나한테 뭐라 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집어서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찔림이 있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더 하나님의 사로잡히게 하는 게 바로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의 마음이 찔림이 있고 회개케 된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찔리면 열받게 되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네? 그래서 실제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서로 권면할 수 있죠. 서로 도움 주려고 잘해보자고.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게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렇게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소일 사님이 특세 나오셨으니까 특세 새벽 안 나오는 분한테 기도합시다. 기도 한번 하셔야죠. 새벽 기도 한번 나오셔야죠. 그랬을 때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지금 뭐라 하시는 건가? 기도 생활 안 한다고 지금 뭐라 하시는 건가? 그렇게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헌금을 얘기하고 전도를 얘기하고 선교를 얘기하고 봉사를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부족한 점이 있고 못하는 게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 있고 회개해야 된다면 그게 맞는 거지. 나 지금 예배 좀 빠졌다고 벌써 설교하시는 건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뭐라 얘기하시는 건가? 헌금 안 한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건가? 전도 안 한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건가?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뭐냐면 지금 뭔 상관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겁니까?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러고 있어요. 뭐예요? 순간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 거룩하신 거 알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알고 압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 알았으니까 그냥 할게요. 좋은 거 알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알아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배가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럼요.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면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면 다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러면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을 제가 진짜 몰라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말씀 하나도 몰라요. 맞아요. 말씀이 중요한 건데. 그리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것만 알아요. 중요한 거 알아요. 거룩한 거 알아요. 좋은 거 알아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툭하면 예배 빠지고. 기독교는 사랑이죠. 사랑해야죠.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해놓고 뭐 맨날 싸우고. 알죠? 그럼. 여러분,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압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거룩한 자인지 압니다. 얼마나 웃겨요. 저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이래놓고 저 당신 거룩한지 알아요. 이게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은 되게 굉장히 고상하게 잠잠하라 그러셨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닥쳐, 더 심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 예수님이 욕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좀 고상하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어디 안전이냐고 너의 입을 놀리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화는 막 이렇게 끝까지 났는데 막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꾸짖으려니 잠잠하라. 이거는 사실은 귀신한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한테 닥쳐 이상으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혼내시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상태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자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신앙 절대 가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곳을 보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병 고치듯이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어찌미냐 귀신을 이런 기적을 행했느냐, 귀신을 고치네, 쫓아내버리시네, 아픈 사람을 고치네,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어찌미냐 새 교훈이로다 그래요. 뭐예요? 새 교훈, 놀라운 말씀이로다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놀랍다고 했잖아요. 그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난 것은 뭐예요? 그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악한 영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기 위해 회개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면 그 악한 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와야 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버리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이런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교훈을 통해 이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혹시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냐? 그냥 둬라. 혹시 이러한 마음,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과 혹시라도 비슷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싹 내어 쫓으시고 이제는 거룩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처럼 나와 뭔 상관입니까?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회개하고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악한 영에, 이 시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어 쫓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